281. 모든 선의 본질인 순진성. 나는 천사들과 순진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순진성은 모든 선의 본질이며 따라서 선은 그 안에 순진성이 있는 만큼만 선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혜 역시 순진성에 참여하는 만큼만 지혜가 되며 사랑과 자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주 1. 그러므로 순진성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이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16절,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여기서나 말씀의 다른 곳에서 어린아이들은 순진한 자들을 뜻합니다. 순진성의 상태는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에서도 주님에 의해 묘사되어 있으나 오직 상응에 의해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순진성은 주님에 의해 인도받고자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선은 그 안에 순진성이 있는 만큼만 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진리가 선에 결합하고 선이 진리에 결합하는 것은 오직 순진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 안에 순진성이 없다면 그는 천국의 천사가 아닙니다. 선이 진리와 결합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천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와 선의 결합을 하늘의 결혼이라 부르고 그 하늘의 결혼이 곧 천국인 이유입니다. 나아가 나는 참된 부부 사랑이 순진성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부 사랑은 선과 진리의 결합에서 비롯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두 마음이 그 결합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합이 흘러내려올 때 그것은 부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부는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듯 상호적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부 사랑 안에 유년기와 같은 그리고 순진성과 같은 즐거움이 있는 이유입니다. 각주 1. 사랑의 모든 선과 믿음의 모든 진리가 참된 선과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순진성이 있어야 한다. 순진성은 선과 진리의 핵심이다. 순진성을 어느 정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각주 2. 참된 부부 사랑은 순진성이다. 부부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즉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것이다. 부부 사랑 안에 있는 이들은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함께 거한다. 두 마음의 연합이 있으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참된 부부 사랑은 선과 진리의 결혼에서 그 기원과 본질을 얻는다. 282. 주님은 순진성 그 자체이시다. 천국의 천사들에게 순진성이 선의 본질이기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성한 선은 순진성 그 자체임이 분명합니다. 천사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들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며 천국의 모든 선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조정하고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내면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순진성에 의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천상적 사랑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정됩니다. 왜냐하면 순진성의 선은 가장 내면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선은 모든 선의 본질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순진성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말씀에서 어린 양이라 불리시는데 어린 양은 순진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각주 1. 순진성은 천국의 모든 선 안에 있는 가장 내면의 것이기에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이를 느끼게 될 때, 예를 들어 가장 내적인 천국의 천사가 가까이 올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끼며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에 감동하여 마치 휩쓸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내가 직접 지각한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주 1 말씀에서 어린 양은 순진성과 그 선을 상징한다. 283. 순진성과 자아의 대립. 순진성의 선 안에 있는 모든 이는 순진성에 의해 감동을 받으며 그 선 안에 있는 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진성의 선 안에 있지 않은 이들은 순진성에 의해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옥에 있는 모든 이는 순진성에 전적으로 적대적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적개심은 너무나 커서 누군가 순진하면 할수록 그에게 해를 끼치고자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아이들을 보는 즉시 그들에게 해를 입히려는 잔인한 욕망에 불타오릅니다. 이로부터 인간의 자기만의 것자, 즉 자기에는 순진성과 대립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은 자기만의 것 안에 있으며 따라서 자기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각주 1. 인간의 자기만의 것이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천국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자신에 비해 이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즉, 그것은 자기애와 세상 사랑이다. 악인들은 순진성에 전적으로 적대적이며 심지어 그 현존을 견디지 못할 정도이다. 284. 천국의 평화 상태. 천국의 평화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천사들이 누리는 평화를 지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천국의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것을 지각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각은 자연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있어 육신으로부터 고양되고 물러나 영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천사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천국의 평화를 지각해왔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평화 그 자체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이들이 누리는 마음의 안식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285. 천국의 두 가지 내면적 핵심장 순진성과 평화. 천국에는 두 가지 가장 내면적인 것이 있으니 바로 순진성과 평화입니다. 이들이 가장 내면적인 것이라 불리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기 때문입니다. 순진성으로부터 천국의 모든 선이 오고 평화로부터 그 선의 모든 즐거움이 옵니다. 모든 선에는 즐거움이 있으며 선과 즐거움은 모두 사랑에서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 선이라 불리며 또한 즐거운 것으로 지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이 두 가지 내면적인 것, 즉 순진성과 평화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 천사들의 가장 깊은 곳을 움직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순진성이 선의 가장 내면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순진성 상태를 기술한 앞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화가 순진성의 선에서 오는 즐거움의 가장 내면이라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286. 평화의 기원. 평화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한 평화는 주님 안에 있으며 그것은 주님 안에서 신성 그 자체와 신성한 인성의 연합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천국에 있는 평화의 신성은 주님으로부터 오며 주님과 천사들의 결합에서 특히 각 천사 안에서의 선과 진리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이것들이 평화의 기원입니다. 이로부터 천국의 평화란 그곳에 있는 모든 선한 것에 복됨을 불어넣어 가장 내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기쁨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또한 그것은 본질적으로 주님과 천국 그리고 그곳의 모든 이와의 결합에서 비롯되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기쁨입니다. 천사들 안에서 주님이 느끼시고 주님으로부터 천사들이 느끼는 이 기쁨이 곧 평화입니다. 이로부터 파생되어 천사들은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모든 것, 즉 하늘의 기쁨이라 불리는 것을 갖게 됩니다. 각주 1 최고 의미에서 평화는 주님을 의미하는데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내적 의미에서 평화는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있는 이들이 평화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천국의 평화는 그곳의 모든 선과 진리에 복됨을 불어넣어 내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성이며 이 평화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신성한 평화는 선 안에 있으나 선에서 분리된 진리 안에는 없다. 287. 말씀에서의 평화와 안식일. 이러한 것들이 평화의 기원이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 불리시며 주님으로부터 평화가 오고 주님 안에 평화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천사들은 평화의 천사라 불리고 천국은 평화의 처소라 불립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사야 9장 6절 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화가 주님과 천국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는 고대로부터 사용되어 온 인사법이었으며 주님에 의해서도 확증되었습니다. 3. 평화의 상태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 안식의 향기를 맡으셨다고 할 때의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의미에서 안식의 향기는 평화의 지각을 상징합니다. 각주 1. 평화가 주님 안에서의 신성 그 자체와 신성한 인성의 연합을 상징하고 또한 주님과 천국 및 교회의 결합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안식 또는 평화를 뜻하는 이름을 가진 안식일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부르셨습니다. 각주 1 말씀에서 냄새는 사랑과 믿음의 질에 따라 느껴지는 즐겁거나 불쾌한 지각을 의미한다. 여호와와 관련하여 안식의 향기는 평화의 지각을 뜻한다. 각주 2 안식일은 최고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의 신성 그 자체와 신성한 인성의 연합을, 내적 의미에서는 주님의 신성한 인성과 천국 및 교회의 결합을, 일반적으로는 선과 진리의 결합, 즉 하늘의 결혼을 상징한다. 따라서 안식일의 안식은 그 연합의 상태를 상징한다. 288. 평화와 순진성의 동행. 천국의 평화는 천사들의 가장 깊은 선에 복됨을 불어넣는 신성이기에 천사들은 자신들이 생명의 선 안에 있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즐거움과 자신의 선과 일치하는 진리를 들을 때의 기쁨 그리고 선과 진리의 결합을 지각할 때의 희열 속에서만 그 평화를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생각으로 흘러들어와 겉모습에서도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평화는 그곳에 있는 이들의 순진성에 따라 그 질과 양이 다릅니다. 순진성과 평화는 손을 맞잡고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천국의 모든 선은 순진성으로부터 오고 그 선의 모든 즐거움은 평화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천국의 순진성 상태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평화의 상태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순진성과 평화는 선과 그 즐거움처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순진성과 평화가 선과 즐거움처럼 함께 간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진성 안에 있기 때문에 평화 안에 있고 평화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본성 전체가 놀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평화는 외적 평화입니다. 반면 내적 평화는 내적 순진성과 마찬가지로 오직 지혜 안에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선과 진리의 결합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지혜는 그 결합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289. 평화의 비유장 봄날의 새벽. 신성한 평화는 주님과 천국의 결합, 특히 각 천사 안에서의 선과 진리의 결합에서 솟아나므로 천사들이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평화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때 선과 진리가 그들 안에서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듭나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선과 진리가 결합하자마자 특히 시험을 거친 후에 그는 하늘의 평화로부터 오는 즐거움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각주 1. 이 평화는 봄철의 아침이나 새벽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를 때 땅의 모든 것이 새로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함께 식물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온화한 봄의 기운이 땅을 비옥하게 하며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봄날의 아침이나 새벽이 천국 천사들의 평화 상태에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각주 1. 거듭나는 사람 안에서의 선과 진리의 결합은 평화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각주 2. 천국의 평화 상태는 지상의 새벽이나 봄의 상태와 같다. 290. 세상의 평화와 천국의 평화. 나는 천사들과 평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란 국가 간의 전쟁과 적대 행위가 중단되거나 사람들 사이의 원한과 다툼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걱정이 제거되어 마음이 안식을 얻고 일이 잘 풀려 평온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내적 평화라고 믿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걱정이 사라지고 일이 잘 풀려 얻는 마음의 안식과 평온함은 평화의 구성 요소처럼 보이지만 오직 하늘의 선 안에 있는 이들에게만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는 오직 그 선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이들의 가장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오며 거기서부터 낮은 기능들로 흘러내려가 마음의 안식과 성품의 평온,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악 안에 있는 이들에게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각주 일이 뜻대로 풀릴 때 안식과 평온, 즐거움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평화일 뿐 내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그들은 원한, 증오, 복수심, 잔인함, 그리고 수많은 악한 욕욕으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질은 누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마다 그 욕욕으로 향하며 두려움에 의해 억제되지 않을 때 그것들은 폭발합니다. 결과적으로 악인들의 즐거움은 광기 속에 머물고 선안에 있는 이들의 즐거움은 지혜 속에 머뭅니다. 그 차이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와 같습니다. 각주 일 자기애와 세상 사랑에서 기인한 욕욕들은 평화를 완전히 앗아간다. 평화는 오직 악의 욕욕들이 제거될 때만 가능하다. 제33장 천국과 인류의 결합 291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인간에게서 오는 선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교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어떤 선을 자기 자신의 공로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악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리에 따라 말하는 사람들은 선하게 행동하거나 경건하게 말하고 설교하는 이들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천국 및 지옥과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결합은 인간의 의지 및 이해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행동하고 입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의지와 이해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결합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292. 모든 개인에게는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이 함께합니다. 선한 영들을 통해 인간은 천국과 결합하고 악한 영들을 통해 지옥과 결합합니다. 이 영들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위치한 영들의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영들이 인간에게 올 때 그들은 인간의 기억 전체와 그에 따른 생각 전체 속으로 들어옵니다. 악한 영들은 인간의 기억과 생각 중 악한 것들 속으로, 선한 영들은 선한 것들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영들은 자신들이 인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의 기억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을 보지 못하는데 이는 우리 태양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주 1. 주님께서는 영들이 인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만약 그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인간과 대화하려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악한 영들은 인간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과 연결된 악한 영들은 인간의 영혼 믿음과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파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들이 인간과 대화하지 않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서로 나누는 대화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비록 인간으로부터 기인하여 서로 대화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말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믿으며 누구나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영들과 인간의 결합이 이러하다는 사실은 지난 수년간의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나에게 무엇보다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각주 일 모든 인간에게는 천사와 영들이 있으며 그들을 통해 인간은 영적 세계와 소통한다. 인간은 자신을 따르는 영들 없이는 살 수 없다. 영들이 인간에게 보이지 않듯 인간도 영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영들은 자신들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아닌 우리 태양계 세상에 속한 인간의 어떤 것도 볼 수 없다. 293. 지옥과 소통하는 영들이 인간과 결합되어 있는 이유는 인간이 온갖 종류의 악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 전체가 전적으로 악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비슷한 영들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악으로부터 물러나 교정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악한 영들에 의해 자신의 생명 안에 붙들려 있는 동시에 선한 영들에 의해 그 생명으로부터 억제됩니다. 이 둘에 의해 인간은 평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평형 상태에 있음으로써 인간은 자유를 누리며 악에서 떠나 선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이 인간 안에 심어질 수 있는데 이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지옥의 영들이 한쪽에서 작용하고 천국의 영들이 다른 쪽에서 작용하며 인간이 그 사이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이 유전된 것, 즉 자아로부터 기인하는 한, 만약 악 안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을 것이며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어도 생명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간은 선한 상태로 강요될 수 없으며 강요된 것은 인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선만이 그의 의지에 심어지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됩니다. 각주 1. 이것이 인간이 지옥 및 천국과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주 1. 모든 자유는 사랑과 애정에 속한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행하기 때문이다. 자유가 인간의 사랑에 속하듯 그것은 인간의 생명에도 속한다. 자유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무엇도 인간 자신의 것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이 교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과 진리에 대한 사랑이 인간 안에 심어질 수 없고 겉보기에 자신의 것처럼 소유될 수도 없다. 강요에 의해 온 것은 무엇도 인간과 결합되지 않는다. 만약 강요에 의해 인간이 교정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교정 과정에서의 강요는 해롭다. 294. 천국과 선한 영들의 소통, 지옥과 악한 영들의 소통,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천국 및 지옥과 인간의 결합에 대해 더 설명하겠습니다. 영들의 세계에 있는 모든 영은 천국이나 지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옥과 선한 영들은 천국과 소통합니다. 천국은 여러 사회로 나뉘어 있으며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은 특정 사회에 속해 있으며 그 사회로부터의 유입을 통해 존재를 지속하며 그 사회와 하나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영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 더 나아가 자신의 애정이나 사랑에 따라 연결된 그곳의 특정 사회와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사회들은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에 따라 서로 구분되며 지옥의 사회들은 악과 거짓에 대한 애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295. 인간과 결합된 영들은 인간 자신의 애정이나 사랑의 상태와 일치하는 영들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선한 영들을 인간에게 붙여주시며 악한 영들은 인간 자신에 의해 초청됩니다. 그러나 인간과 함께하는 영들은 인간의 애정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바뀝니다.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함께하는 영들이 각각 다릅니다. 유아기에는 순진성 안에 있는 영들이 함께하여 가장 내면적인 제3천국과 소통하게 합니다. 소년기에는 배우고자 하는 애정 지식욕을 가진 영들이 함께하여 최외곽인 제1천국과 소통하게 합니다. 청년기와 장년기에는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 및 지성을 가진 영들이 함께하여 제2천국과 소통하게 합니다. 노년기에는 지혜와 순진성 안에 있는 영들이 함께하여 다시 제3천국과 소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정되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결합을 유지하십니다. 교정되거나 거듭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도 악으로부터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해 선한 영들이 함께하지만 그들은 지옥과 소통하는 악한 영들과 직접 결합되어 자신과 비슷한 영들을 곁에 둡니다. 만약 그가 자기애나 이익, 복수심, 간음을 탐닉하는 자라면 그와 비슷한 영들이 나타나 그 악한 애정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인간은 선한 영들에 의해 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한 이 영들에 의해 부추겨지며 악한 애정이 우세한 한 그 영들은 인간에게 달라붙어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은 지옥과 결합하고 좋은 사람은 천국과 결합하게 됩니다. 296. 인간이 영들을 통해 주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유는 인간이 천국의 질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옥에 속한 악들, 즉 신성한 질서와 정반대되는 것들 속에서 태어납니다. 따라서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며 이는 영들을 매개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인간이 천국의 질서와 일치하는 선함 속에서 태어났다면 영들을 통하지 않고 질서 그 자체, 즉 일반적 유입을 통해 주님에 의해 다스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 유입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부터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
즉 말과 행위에 있어 다스려집니다. 말과 행위는 자연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기에 인간과 결합된 영들은 이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동물들 역시 영적 세계로부터 오는 이 일반적 유입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동물들은 자신의 생명의 질서 안에 머물고 있으며 이성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질서를 왜곡하거나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주 1.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인간은 주님에 의해 주님 자신에게까지 고양될 수 있고 신성에 대해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로 인해 주님과 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못하다. 짐승은 생명의 질서 안에 있으므로 그 본성에 적합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기에 지적인 수단을 통해 생명의 질서로 인도되어야 한다. 일반적 유입에 따르면 인간의 생각은 말로, 의지는 움직임으로 떨어진다. 297. 천국과 인류의 결합에 관해 덧붙이자면 주님께서 친히 천국의 질서에 따라 각 사람에게 유입되신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가장 내면과 가장 외면 모두에 유입되시어 인간이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또한 내면으로부터 외면을 다스리시는 동시에 외면으로부터 내면을 다스리시어 인간 안의 모든 개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을 연결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유입을 직접적 유입이라 하며 영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른 유입을 매개적 유입이라고 합니다. 후자는 전자에 의해 유지됩니다. 주님 자신의 유입인 직접적 유입은 주님의 신성한 인성으로부터 나오며 인간의 의지 속으로 그리고 의지를 통해 이해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즉 인간의 선 속으로 그리고 선을 통해 진리 속으로 흐릅니다. 다시 말해 사랑 속으로 그리고 사랑을 통해 믿음 속으로 흐릅니다. 그 반대로 흐르지 않으며 더군다나 사랑 없는 믿음이나 선 없는 진리 혹은 의지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해 속으로는 유입되지 않습니다. 이 신성한 유입은 끊임이 없으며 선한 사람에게는 선 안에서 수용되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이 유입은 거부되거나 질식되거나 왜곡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인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각주 1. 주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 유입이 있고 영적 세계를 통한 매개적 유입이 있다. 주님의 직접적 유입은 모든 것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이른다. 주님의 유입은 인간 안의 선 속으로 그리고 선을 통해 진리 속으로 흐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악인들에게 있어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선은 악으로 진리는 거짓으로 변한다. 298. 인간과 함께하는 영들은 천국과 결합된 영들과 지옥과 결합된 영들 모두 결코 자신들의 기억과 생각으로부터 인간에게 유입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유입된다면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인간에게는 자신의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인간에게는 천국으로부터 선과 진리의 사랑에 속한 애정이 지옥으로부터는 악과 거짓의 사랑에 속한 애정이 유입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애정이 유입되는 애정과 일치하는 만큼 그 애정은 인간의 생각 속에 수용됩니다. 인간의 내적 생각은 전적으로 그의 애정이나 사랑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애정이 유입되는 애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들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선에 대한 애정과 악에 대한 애정뿐이기에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통해 선을 받아들이고 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애정으로부터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소유가 되지만 애정으로부터 생각을 통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인간에게 유입되는 천국의 선의 성격과 지옥의 악의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299. 나는 또한 인간의 불안, 마음의 고통, 그리고 멜랑콜리라 불리는 내면의 슬픔의 근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 지옥과 완전히 결합되지 않은 첫 번째 상태에 있는 영들이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영들의 세계를 다룰 때 설명하겠습니다. 이들은 위장에서 부패해가는 음식물처럼 소화되지 않고 해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인간과 함께 머물며 자신들의 악한 애정으로부터 서로 대화합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담긴 애정이 인간에게 흘러들어오며
이 애정이 인간의 애정과 반대될 때 슬픔과 멜랑콜리한 불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그것이 일치할 때는 기쁨과 쾌활함이 생깁니다. 이 영들은 위 근처에 나타나는데 어떤 이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어떤 이들은 위나 아래에, 또 어떤 이들은 가깝거나 멀리 위치하며 애정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불안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나는 이 영들을 보았고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을 느꼈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버리면 불안이 멈췄고 그들이 돌아오면 불안도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라 불안이 증감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왜 양심의 가책을 위장의 문제로 돌리는지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각주 일 양심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몸이나 세상의 원인에서 오는 자연적인 슬픔으로 믿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종교에서 얻는 어떤 것으로 믿는다. 양심의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의 선에 반한다고 믿는 불의나 부정직 혹은 악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불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애를 베푸는 이들에게만 양심이 있다. 300. 천국과 인간의 결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과는 다릅니다. 이 결합은 인간 마음의 내면, 즉 영적인 인간 혹은 내적 인간과의 결합입니다. 비록 상응을 통해 자연적 인간 혹은 외적 인간과의 결합도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말씀을 통한 천국과 인간의 결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